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받으면서도 방주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도 때로는 좀 불편해서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똑같은 짐승들을 봅니다. 짐승의 변 냄새를 맡습니다. 그것들을 치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함께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엄청나게 답답하고 빨리 이 방주에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죠? 예. 그 순간 저 밖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 강물에 떠내려가는 짐승들,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선택받은 그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안에 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투덜투덜 이게 싫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틀려요, 저게 틀려요. 그럼 밖에 나가서 험한 파도 속에 빠져서 죽을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1년 17일 동안 답답할 수 있지만, 짐승들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지만, 똥냄새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괴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매주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지겨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 못해요. 북한 땅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게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주에서 딱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환호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살았다. 다 죽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어. 기뻤을까요?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 8 식구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다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9장 2절에 보니 모든 생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인간들의 손에 붙여서 먹이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인간과 짐승들 사이가 갈라져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서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끔 뱀을 밟거나 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깍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죠. 운전하다가 뱀만 밟아도요, 그죠? 근데 사실 뱀의 입장에서 보면 걔들이 더 놀랜대요. 길 가다가 갑자기 앞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위에서 뭐가 콱 밟았어요. 뱀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사실 사람보다 뱀이 더 놀라는 겁니다. 그 뱀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콱 무는 겁니다. 뱀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는 게 아니라 놀래서, 깜짝 놀래서 무는 거래요.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녀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즐겼습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서로 함께 대화하고 서로 함께 놀고 즐거운 세상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망하면서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 짐승들도요, 말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압니다. 뭐예요? 저놈들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저놈들 때문에 다 죽었어. 그래서 인간과 짐승들 사이가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항상 죄는 들어가면 다 끊어놓습니다. 죄가 가장 잘하는 건 끊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들의 죄와 악으로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끊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지구를 품어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품어서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를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서로 단절돼서 서로 원수가 돼서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릴 땐 그렇게 사랑했는데 서로 미워하며 한평생 사는 겁니다. 친구 간에도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는데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와 악을 쏟아내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끊어진 모든 단절된 것을 합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합해져야 되고 형제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친구와 친구 사이가 예수님의 피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파괴되었고 세상은 무너졌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얼마 살았어요? 아담 930살, 그의 아들 셋 912살. 에노스는 병약했다고 했는데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905살을 삽니다. 제일 오래 산 머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삽니다. 홍수 이전에 인간은 보통 800살, 900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로 인간의 수명을 쳐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 과학자들은 주로 그 첫 번째 이유를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궁창이 터집니다. 그 궁창이 터지고 땅의 샘이 터져오고,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위에, 옛날에 노아 시대 전에 태초의 창조에는 이 하늘 위에 궁창이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그게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존층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새로운이 아니죠. 그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가 큰 하우스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뜻합니다. 살기 좋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강한 광선을 인간이 다 받아서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한 땅의 동식물들도 그 전처럼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크고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고 인간이 먹을 것도 줄어들고, 하나님은 3절에 어떻게 하셔요? 육식을 허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우리 인류는 장수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분석합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인간의 유전자 지도 속에 있는 질병 유전자, 열성 유전자, 안 좋은 유전자 다 제거한대요. 다 뺀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 슈퍼맨으로 만든대요. 우리 집은 윗때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폐가 안 좋았어요. 그걸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그 집안에 간이 안 좋은 그 유전자, 폐가 안 좋은 유전자 다 빼내서 앞으로는 슈퍼인저만 가지고 있는,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미국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인간의 게놈 지도, DNA 구조를 지금 거의 다 밝혀냈다고 하죠. 아마 곧 눈앞에 다가온다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인공장기를 만듭니다. 인간의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돼지에게서 키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짐승에게서 키워서, 그래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갈아 끼는 겁니다. 심장 문제가 있으면 심장 갈아 끼고, 그 다음에 또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도 갈아 끼고, 그리고 또 줄기세포 집어넣고 인공연골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간은 부품을 갈아 껴가지고 천년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 갈아 끼우면서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창세기 8장 22절, 지난주 맨 끝에 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싫어하는 추위, 그리고 더위,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십니다. 900년을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니네는 70년, 80년 사는 게 더 낫겠다. 왜요? 인간은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장수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오래 사는 인간들이 한 짓은 죄와 악으로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들의 삶을 꿈꾸고 우리는 천년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사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 인간들은, 욕심 많은, 죄 많은 인간은 그냥 100년으로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자, 4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짐승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피채 먹지는 마라. 그러면 선지국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꼭 하나님께서 선지국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살생을 즐기지 마라.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인간의 쾌락이나 욕심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밀려 팝니다.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다 죽여버렸고 짐승들을 함부로 살육합니다. 루아 커피를 얻기 위해서 사양 고양이를 가두어 키우고 그냥 커피만 계속 먹여서 그 짐승이 고문당하는지, 그 짐승이 괴로운지, 그 짐승이 죽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루악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함부로 살생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선 요즘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도 좀 다행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허리 아프다고 고양이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몸보신 한다고 강아지들 죽이고 좀 우리가 좀 생명을 함부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죄와 악으로 세상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세상의 회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난주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들 모든 짐승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방주에 들어갈 때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의로운 믿음이 지금 신앙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다. 제가요 가끔 수련회 가서 아니면 아이들 성경학교 때 밤에 집회할 때 이렇게 아이들을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녀석은 좀 투덜투덜하고 좀 반항적이었고, 말을 해도 목사님한테도 아주 까칠하게 하던 놈이었는데, 그 녀석이 수련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가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카톡이 이렇게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카톡을 보면 채린이가 나 새벽 기도 왔어. 우리 딸이 한마디 써요. 가끔 기특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이쁜지.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과 말씀하시고,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내게 주신 뜨거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오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충선이하고 채린이가 조그맣을 때 엄마랑 혹은 아빠랑 계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계약서를 써요. 내 방 청소를 잘 하면 엄마가 3,000원을 주기로, 그리고 또 하루에 30분 독서를 하면 얼마를 주기로,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얼마를 주기로 엄마랑 아빠랑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려요. 우리 채린이가 깨트려버리고 우리 충선이가 약속을 하고 다 깨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계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항상 한쪽에 편중됩니다. 뭐예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유리할까요? 100% 아이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엄마 아빠가 손해봅니다. 100% 아이에게 유익한 계약을 맺어요. 제가
충선이나 체린이하고 맺었던 모든 계약을, 걔네들이 다 깨버린 계약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약서를 다 끄집어내서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충선이와 체린이를 위한 계약입니다. 뭔 것 같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뜯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강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여러 해 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에게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는 책망의 말씀조차도 사실은 복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들이 듣기에는 싫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새기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뭐예요? 무지개를 주십니다. 뭐예요? 너희는 고난의 현장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고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펼쳐주겠다. 하늘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입니다. 인간의 실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꼭 나옵니다. 우리는 맞아서, 우리는 넘어져서, 우리는 다쳐서 속상하지만 항상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다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꼭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연구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꼭 사랑의 손길을 베풉니다. 꼭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로 우리가 심판받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지개는 어디 뜰까요? 주로 무지개는 먼 저 하늘에, 먼 산 위에 뜹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빈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뜹니다. 아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하늘에 새겨주십니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왜요? 한번 홍수로 심판받은 우리 인간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유로 몇 달간은 목욕탕 못 갔어요. 비만 오면 인간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무지개를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어디에서든지 너희를 본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